마가가 쓴 글 제1장. 엠마누야는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게바와 또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고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는 나를 따르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들은 순간 당황하였다. 그러나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엠마누야를 따라갔다. 엠마누야는 또 지나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물을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엠마누야는 그들을 불렀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 아버지 세베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엠마누야를 따라갔다. 엠마누야가 택한 형제들과 엠마누야는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런데 그날은 히브리인들이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다. 그때 엠마누야와 그가 택한 형제들은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에는 랍비가 있었다. 엠마누야는 랍비의 말을 끊고 자신이 직접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가르쳤다. 사람들은 엠마누야의 가르침을 듣고 기이하게 여겼으나 심히 놀라워하였다. 이는 그가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말들은 바리새인들, 즉 랍비나 또는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생명을 살리는 강력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엠마누야는 게바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게바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새벽인 해가 뜨기 전 엠마누야는 혼자 일어나 자기 아버지 야훼에게 간구하려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어떤 장소를 택하여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야훼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없어진 엠마누야를 게바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애타게 찾고 있었다. 한참을 찾으러 돌아다니다 엠마누야를 만나게 되자 그들은 엠마누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랍비여,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오. 그러자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지금 이 동네를 떠나 다른 동네로 가서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러 가자. 그곳에서도 나의 아버지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나는 이것을 위한 목적으로 왔다. 라고 하였다. 제2장. 시간이 흘렀다. 엠마누야는 가버나움으로 갔다. 엠마누야가 가버나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엠마누야가 묵고 있는 그 방문 앞에 모여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몰려든 것을 알게 된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기쁜 마음으로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중 율법사 몇몇이 수근수근거렸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야는 그가 택한 자들과 함께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러자 그것을 알게 된 수많은 무리들도 엠마누야를 따라갔다. 그리하여 엠마누야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였고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야는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떤 자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엠마누야는 그를 보고 말하였다. 마태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엠마누야를 따라갔다. 또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엠마누야는 마태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 내 집에서 양식을 먹을 것이니 준비하라. 그때 엠마누야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세리와 또 거리에서 방황하는 방랑자들이 많았는데 그들도
엠마누야를 따르는 형제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 가서 양식을 먹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엠마누야가 세리와 길거리에서 방랑하여 온몸이 지저분한 방랑자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양식을 먹는 것을 보고 엠마누야를 따르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의 랍비는 어찌하여 세리와 양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길거리에서 방랑하는 자들과 같이 어울려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느냐?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너희들이 내가 초대한 잔치에 초대장만 받고 잔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초대장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냐? 그러나 이들처럼 초대장을 받고 잔치에 참석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이 나는 이들에게 야훼의 왕국의 초대장을 받아 잔치에 참석하여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야훼의 왕국의 초대장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잔치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알려주려 함이다. 어느 날 침례를 주는 요한을 따르는 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근거하여 금식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들이 엠마누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침례를 주는 요한을 따르는 자들과 우리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금식을 하고 있는데 너와 너를 따르는 자들은 어찌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냐? 너는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 기쁨을 뒤로 하고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 금식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그 잔치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면 그 주인은 떠나고 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들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낡은 헝겊을 새 옷에 대고 깁는 자들은 없다. 이는 낡은 헝겊이 새 옷에 당겨져서 이 새 옷을 쓰지 못하게 된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은 없다. 이는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주와 또 낡은 가죽 부대도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또 시간이 흘러 안식일이 되었다. 이 안식일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데 이날 엠마누야와 또 그를 따르는 형제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엠마누야와 함께 있던 그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하였다. 엠마누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행동을 본 바리새인들은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와 너를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엠마누야가 말하였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제3장. 또 시간이 흘러 안식일이 되었다. 엠마누야는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를 따르는 형제들도 회당에 따라 들어갔다. 그러나 그 회당에 있는 자들 중 엠마누야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은 즉시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만나 엠마누야를 죽일 모의를 하였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로 시간이 흘렀다. 엠마누야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갔는데 그때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엠마누야를 따라왔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와 예루살렘과 에돔과 요르단강 건너편에 사는 모든 자들과
두로와 시돈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엠마누야를 보려고 몰려왔다. 엠마누야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따로 모았고 홀로 호숫가에 있는 배 앞에 가까이 서 있었다. 그때 엠마누야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너희들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 나의 사랑을 찾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안식을 누리는 것이냐? 시간이 흘렀다. 엠마누야는 자기만 알고 있는 장소인 산에 올라갔다. 그때 엠마누야를 따르는 자들은 자매들과 12 형제들이었다. 그런데 이 자매들과 12 형제들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항상 엠마누야를 날마다 따르는 자들이었다. 엠마누야는 이 자매들과 12 형제를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이들을 자기 곁에 두었다. 이렇게 엠마누야를 따르는 12 형제는 개발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이다. 엠마누야는 자기를 따르는 12 형제들과 자매들과 산에 있다가 다시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엠마누야를 따라 온 이유로 엠마누야와 그를 따르는 12 형제들과 자매들은 양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 그런데 엠마누야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엠마누야를 불편해하였다. 이는 어떤 소문에 의하면 엠마누야는 미치광이다 라는 것 때문이었다. 그때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밀고 들어와서 이들이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의 어머니의 혈육인 마리아와 형제들이 당신을 급하게 찾소.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 나의 아버지 야훼의 일보다 급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며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의 일보다 야훼의 일을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 바로 나의 혈육이며 나의 형제자매이며 나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다. 나의 사랑을 기쁘게 여기며 받아들인 자들이 곧 나의 형제자매이며 나의 혈육이다. 제4장.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야는 그를 따르는 12 형제들과 자매들과 같이 호숫가로 갔다. 그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엠마누야를 쫓아왔기 때문에 엠마누야는 수많은 무리들을 앞에 두고 호숫가에 있는 배를 타고 그 배 안에 앉은 다음 배를 띄워서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세웠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은 모두 호숫가 앞에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엠마누야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비유로 이렇게 말하였다. 두 귀가 있는 자는 내가 하는 비유를 잘 들어라.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곳은 길바닥에 떨어져 날짐승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었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적은 큰 바위나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 그러나 흙이 적어서 이 씨가 땅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싹은 햇빛을 받아 나오기는 하였다. 그런데 강한 햇빛으로 인해 이 싹은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 씨는 싹이 되어 자라긴 하였으나 가시덤불 가시 때문에 숨이 막혀 맺고자 하던 열매들이 나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씨는 기름진 좋은 밭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가 나왔는데 그 열매는 100배로 맺은 것도 있고 60배를 맺은 것도 있고 30배를 맺은 것도 있었다. 두 귀가 있는 모든 자들은 내가 비유로 말한 모든 것들을 심령 깊이 잘 새겨들어라.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야는
혼자 따로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장소로 갔다. 12 형제들과 자매들이 엠마누야를 찾아 나섰다. 엠마누야를 발견하자 그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좀 전에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비유로 말하였는데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 우리들에게 다시 상세하게 가르쳐 주오. 그러자 엠마누야는 그들은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의 비밀을 알려주었으나 너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야훼가 허락하지 않아 야훼의 왕국의 비밀을 알려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야훼의 왕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한 것이다. 또 너희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야훼의 왕국의 비밀을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듣고 보게 되어 알고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나를 믿고 사랑할 것이며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엠마누야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내가 좀 전에 비유로 말한 이 모든 말들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그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말들을 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한 이 말들은 야훼의 왕국에 대한 말들이다. 길바닥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령 깊숙한 곳에 뿌려진 야훼의 기쁜 소식과 야훼의 왕국에 관한 말들을 듣기는 하나 갑자기 악한 자의 의의 방해를 받아 야훼의 기쁜 소식과 야훼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받지 못하고 빼앗겨버린 자들이다.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야훼의 기쁜 소식과 야훼의 왕국에 관한 말들을 듣고 기쁘게 여겨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그 심령 깊숙이 새기지 못하여 오래가지 못하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야훼의 기쁜 소식과 야훼의 왕국에 관한 말들로 인해 넘어져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야훼의 기쁜 소식과 야훼의 왕국에 관한 그 말들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일들로 걱정과 염려와 미혹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정욕과 탐심과 욕심이 들어와서 야훼의 기쁜 소식과 야훼의 왕국에 관한 모든 말들을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기름진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야훼의 기쁜 소식과 야훼의 왕국에 관한 모든 말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잘 실천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 끝나자 엠마누야는 또다시 12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환한 등불을 가져다 식탁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는 미련한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누구나 등불을 식탁 위에 두거나 침상 위에 둔다. 이는 감춰진 것은 밝히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비밀은 밝히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두 귀가 있는 자들은 내가 한 말들을 잘 들어 심령 깊이 새겨라.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또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을 잘 듣고 심령 깊숙이 새겼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의 참된 형제들이며 자매들이고 또 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많이 소유한 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다 빼앗겨 전보다 더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또 12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이렇게 또 말하고 비유할 수 있다. 어떤 부유한 자가 기름진 땅에 씨를 뿌렸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이 씨들은 싹이 자라났다. 그런데 이 부유한 자는 이 싹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다. 이 기름진 땅이 저절로 싹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싹이 자라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삭 안에 꽉 찬 알이 나온다. 그리하여 이 부유한 자는 추수 때가 되면 농기구를 들고 알찬 이삭을 거둔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무엇에 비유하여 말할 수 있을까? 야훼의 왕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겨자씨는 땅 깊숙이 심겨질 때 세상에 있는 어떤 곡식과 열매의 씨앗보다 작지만 그것이 시간이 흘러 자라나게 되면 어떤 곡식보다 또 어떤 열매의 나무보다 더 크게 자란다. 그러면 날짐승이 그 나무에 앉아 편히 쉴 수 있게 된다. 엠마누야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수많은 것을 비유로 말하였다. 그런데 12 형제들은 엠마누야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날 해가 지는 밤이 되기 전 저녁에 엠마누야는 12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하여 그들과 엠마누야는 수많은 무리들을 남겨둔 채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향하였다. 수많은 무리들도 배를 타고 엠마누야를 따라 나섰다. 그들과 엠마누야는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자기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그런데 엠마누야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자 엠마누야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난 그를 따르는 자들 중 형제들은 소리치며 말하였다. 랍비여,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그러자 엠마누야가 이렇게 말하였다. 수많은 무리들이 너희들과 나를 쫓아오는 것이 너희들과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너희들과 나의 형제자매들이 될 자들은 끝까지 쫓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스스로 너희들과 나를 대적하고 배반할 것이다.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그를 따르는 자들 중 12 형제들은 더 이상 엠마누야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한 침묵 가운데 엠마누야와 그들은 배를 타고 계속 이동하고 있었다. 그때 엠마누야가 그들을 향하여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너희들의 자랑과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나를 진실되게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따로 택하여 형제들과 자매들로 세워 충분히 내 곁에 둘 수 있다. 그러니 수많은 자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엠마누야를 따르는 자들 중 12 형제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